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과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 주님 앞에 저희들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염려하지 말아라,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어려운 순간에도 아무 때나 어디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사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너에게 올 것인데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울에게 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사울은 가장 약한 지파의 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가운데 지금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장에 보면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택하시고 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냥 일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지금 사울에게도요,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첫째 징조는요,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만난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헬이 누구입니까? 베냐민, 요셉의 베냐민 어머니잖아요. 그리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헬의 무덤이다라는 것은요, 이 베냐민 지파에게는 또 사울에게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두 사람을 만나는데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았다라고 그들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는 너는 더 이상 가정에 대한 염려는 내려놓고 아버지가 너에게 시킨 일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하여라. 제가 월요일에는 목회자 세미나를 듣고 또 2주에 한 번씩 우리 PCA 목사님들과 함께 8명의 소그룹 모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요, 목사님들의 삶에 대해서 들어보면 염려가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들으면서 다 저보다 목회도 오래 하셨고 연세도 많으시고 결혼한 지 20년도 되셨고 자녀들도 이제 출가하고 이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기도할 제목들이 많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이 시간이 지난다고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듣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정에 대한 염려, 교회에 대한 염려, 성도에 대한 염려, 이 목회자들은 개인적인 염려보다도 늘 다른 이들에 대한 염려를 품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역자는, 주의 종은, 주의 일꾼들은 끝까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제가 또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들이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사역을 안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불평할 수 있는 상황,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억울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도 사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지금 사울은
왕이 되기 위해, 사실 왕이 되기 위해서 만난 거 아니잖아요. 사무엘을 만난 거 아니잖아요. 왜 사무엘을 만났습니까? 아버지가 찾으라고 한 그 암나기들을 찾다 못 찾아서 주의 종에게 도움을 받고자 지금 사무엘을 만난 거예요. 사울은 꿈도 꾸지 않았어요. 왕이 될 것이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조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지도자가 될 거야 라는 말을 들을 때 사울은 우리 가문에서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나귀를 찾으러 오게 하신 거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십니까? 분명히 있어야 할 곳에 가봤는데 거기에 없어서 다른 곳에 갔더니 거기에도 없고 또 다른 곳에 갔더니 거기에도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주의 종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고 사명을 다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사울에게 보이신 첫째 징조였어요. 두 번째 징조는요,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서 세 사람을 만납니다. 이 세 사람을 만나는데 그들은 각각 염소 새끼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에게 두 덩이의 빵을 줍니다. 음식과 관련된 거지요. 사람은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매일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며 삽니다. 지금 사울은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어요. 왕의 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다른 나라에 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백성들이 어떻게 왕을 섬기고 왕이 무엇을 하는지는 어느 정도는 알지만 그냥 두루뭉실하게 아는 거지, 디테일하게 왕이 어떠한 일을 행해야 되고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고 왕이 다스려야 되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사울은 알 수가 없어요. 왕이 되었다고 어떻게 먹을 것인지 어디에서 지내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왕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울은 더 그러겠죠. 사울이 먹을 것을 염려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를 왕으로 세움과 동시에 그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왕의 권위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바로 경제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이지요. 나라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늘 기대하는 것이 정치가 좀 안정이 될까? 좀 조용해질까? 좀 평화로워질까? 경제가 나아질까? 인플레이션이 조금 잡힐까? 우리가 조금 수입이 괜찮아질까? 이러한 궁금증 또 걱정들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왕이 해야 하는 일, 지도자가 해야 하는 일이 맞습니다. 나라의 경제도 좋아져야 돼요. 백성들이 좀 편안하게 안정감을 누리게 해야 돼요.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야 이제 너를 왕으로 세웠으니 너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축복과 함께 왕의 권위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세 번째 징조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을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워서 예언하며 내려올 때 사울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때 사울도 함께 예언을 하며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리더로서 첫 번째도 중요하고 두 번째도 중요하지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세 번째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울은 이제 왕의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왕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더 이상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잘생긴 키가 큰 청년이 아니고요, 이제는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그렇기 때문에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까부는 걸 되게 좋아해요.
만약에 여러분 이든이가 자라면서 까부는 걸 보시면 아, 목사님이 저랬구나, 어릴 때 저렇게 자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전도사 때까지도 좀 까불어 봤어요. 그때는 다들 귀엽게 봐주셨거든요. 그런데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서 까불 수가 없는 거예요. 저의 이기적인 마음, 나는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해서 까불고 싶어도 저는 교회의 리더이고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의 자리는요, 거룩한 책임을 가져야 하는 자리고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집사님들 임명을 받을 때 교육을 받으시고 나서 임명을 이제 저희들이 하는데, 다른 교회들은 집사를 임명함에 있어서 그냥 시간이 지나면 집사로 임명하거나 결혼을 하고 나면 집사로 임명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사가 무엇인지, 집사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면서 집사의 직분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 책임을 갖지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직분은 어렵게 받으면 받을수록 그에 대한 책임감은 더 크고요, 직분에 대한 자부심도 더욱 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직분도 가볍게 쉽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셨을까요? 먼저는 기도하라고 주신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 없이는 사역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리더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직분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일하라고 하신 겁니다. 직분은 단지 명칭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부르는 명칭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사명이고 축복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 책임 그 이상을 넘어서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소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제의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 성격대로 사명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MBTI 성격 유형 검사 E 외향형, I 내성적, 저는 I라 그랬잖아요. 저는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아내는 이해해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만 저는 처음 만남에 있어서 좀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얼마나 내성적이냐면요, 좀 더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제가 예전에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요, 화장실에서 넘버 2를 해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 의식하다 보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참고 참는 거예요. 공동체 모임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수업을 들을 때 질문을 하고 싶은 상황이 생기잖아요. 또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럼 저는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립니다. 지금도 그래요. 성격이 이게 쉽게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내성적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놀래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내성적이라고. 내성적인 사람이 어떻게 저 앞에 나가서 말씀도 전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의 웬만한 행사들은 다 제가 사회를 맡아서 했어요. 게임 진행도 제가 하고 레크레이션 진행도 제가 하고요, 아이들 율동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제가 내성적인 성격이라 그러면 다들 안 믿고 그냥 웃어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저를 바꾸시는 거예요. 좋아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바뀔 때는 여전히 어렵지만요, 직분으로 이것을 감당할 때에는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이고요, 교회의 얼굴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 더 이상은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옛습관, 옛날 죄, 옛모습, 나는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음을 깨닫고 새 사람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아는 말씀이실 텐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집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요, 이것은 외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영적인 새로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의 죄와 실수와 잘못된 모든 방식들은 다 끝이 났다예요.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셨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그 결과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어라예요. 그리고 새 것이 되었도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새로운 소망,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비전, 새로운 목적을 품고 이제는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지금 왕, 정말 생각하지 않은 자리입니다. 어쩌면 사울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뭘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직분, 맡은 이 모든 직분 감당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에 다른 사람 쓰시는 게 나을 수 있으나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늘 감사하는 것이, 만약에 내가 주의 종이 아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쩌면 저는 여러분들처럼 신앙생활 안 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벽 예배, 그래 좀 쉬자, 드리지 말자. 수요 예배, 괜찮아. 주일에만 집중하자. 어쩌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여 주심이 예배의 자리를 더 하나님 지키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더 묵상하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사울은 성령을 받아 예언을 하면서 새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자가 되고 예배하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품게 하소서. 주의 뜻을 위하여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불렀던 우리 찬양도 보면요, 주 너를 지키리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후렴의 가사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 때나 어디서나. 여러분, 여기 말씀은요,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도요, 우리 것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보혈로 하나님, 저는 죄에서 사함을 얻었는데 여전히 아직도 죄에 끌려다니고 여전히 내 안에 악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옛 습관에, 옛 방식에, 옛 영광에 아직도 저는 매여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저를 새롭게 하여 주세요. 주님, 이 모든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무 때나 어디서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먼저 새롭게 하셔서 이 모든 상황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자꾸 우리가 원하는 것은 환경이 달라지면 내가 나아지겠지, 상황이 나아지면 내가 좀 괜찮아지겠지 하는지,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를 먼저 바꿔주세요. 주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세요.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옛것은 벗어버리고 주님 새 사람이 되게 하여